저도 찬양대 하고 싶은데 제가 청일점으로 딱 마리아 할 때 같이 찬양대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뒤에서 나도 모르게 막 따라하고.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큰 실수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빌라도의 큰 실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빌라도는 역사에 의하면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다를 다스린 로마 총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은 총독으로 있는 기간이 약 3년 내지 4년 정도라고 합니다. 빠르면 2년도 있다가 다시 어느 나라로 간다든지 본국으로 간다든지, 하여튼 3년 정도 4년 정도 있으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 그런 것들이 관행이었는데, 빌라도는 10년 정도를 한 것을 보면은 당시로 볼 때 꽤 긴 기간을 총독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에 대한 언도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한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지만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것도 한 번만 신문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차례 신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빌라도가 저지른 큰 실수예요, 실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는 왜 자신이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밝혀줬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을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말하죠.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 명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 대대적으로 지켜오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의 증표가 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 명절이에요. 이러한 명절에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백성들의 요구가 있으면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같은 거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8.15 해방을 기념하면서 실행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었죠. 이러한 6월절 명절에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총독에게 요구하였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7절로 9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유월절 명절이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례대로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요 11절로 1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어요.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가 아니고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밀란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사람 죽이고 그래서 체포되어 가지고 지금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야 될 바라바,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자 빌라도가 아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에게서 무슨 악한 일을 발견했기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이렇게 소리 지르며 요구하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신문한 결과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라는 것, 이것이 빌라도가 저지른 큰 실수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큰 실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속내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빌라도는 당시 총독입니다.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가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혹시 당시에는요 그 시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거기에 이 총독들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어. 물론 그 총독은 또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지만 그 시리아에 있는 총독이 자기를 소환해 가지고 야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너 당장 해임이야 해임, 너 그냥 이러면 큰일 나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이 말이죠. 결국 빌라도가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인해 오는 자신의 안위,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 속내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안위예요. 자기 안위.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 나라에 평안이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시간 지나면 자기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엄이 되면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했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가 저지른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울 왕의 예를 보더라도 그가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백성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라면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죠. 그런데 그 백성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빌라도처럼 백성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다만 백성이 나에게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남겨서 길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과 소를 끌어온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슬 짓고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빌라도가 행한 그 실수랑 거의 비슷해요. 빌라도가 백성들이 소리치는데 그 소리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약에 풀어주라고 그러면 그들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져. 이것이 시리아에 있는 총독에게 보고되면 자기가 소환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자기 안위가,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져. 그래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 당신의 말 어기고 그들의 말을 청종한 겁니다. 이슬 짓고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 그거는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사울은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유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백성에게는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AD 1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위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서너 번, 한 번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사도신경을 외웁시다. 그분 내 입에서도 하나님 앞에 빌라도를 고발해, 빌라도를 고발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에게는 인정을 받고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요, 사울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그 일 있은 다음에 일어난 말씀이에요. 물론 다급하죠. 물론 어렵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다가오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안 오고, 그래서요, 사울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되지만 사무엘이 도착을 안 했으니 백성들이, 군대들이 자꾸만 도망가고 그러니 가져와, 제물 가져와. 그래서 자신이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왕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한 거는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울은 이것을 차버린 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에게 만족이 아니라 백성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안위와 유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안위와 유익을 주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내린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 후회하십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했어요. 35절에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지경까지 사울이 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아마샤 왕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11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어요. 이 사건은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대적하여 일어나서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을 쫓아낸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은 유다에 이르렀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까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어요. 르호보암은요, 이스라엘과 싸워 여로보암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다시 통일, 한 나라 이루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남과 북으로 갈려지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뜻이라 이거. 그러자 그들이 이 스마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저 여로보암과 10지파가 감히 나를 대적하고 나라를 둘러 쪼개가지고 나를 몰아내. 이런 역적 같은 놈들. 그래서 18만 명 용사 모아가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듣고 돌아갔어요.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어요. 르호보암과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어 그러면서 올라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하 11장 13절로 15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3파선을 딱 거가지고 저 북쪽 남쪽 나눠줬는데, 저 북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다 왔다 그 말이에요. 왜 왔는가?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대신 여로보암은요, 여러 산당 만들고 그 산당들에 순념소 우상 세워놓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자기가 직접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왔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6, 17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10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였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순념수 우상에게 제사를 하라고 그러지를 않나?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들이 다 남쪽으로 다 내려왔대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 이런 유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아마샤 왕에 대한 예가 있어요. 역대하 25장 5절로 6절에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전부장들 백부장들 세우고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어요. 그리고요 30만 명으로도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 싶었는지 은 100달란트, 금과 은, 어떤 때는 금이 좀 비싸고 어떤 때는 은이 더 비싸고 이런 때가 있어요. 은 100달란트,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에돔 사람들을 다 정복해버리자 그러는데 30만 명 가지고는 뭔가 조금 미흡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큰 용사, 용병들 10만 명, 굉장한 숫자예요. 10만 명 고용할 정도의 값어치 은 100달란트, 엄청난 거겠죠. 그런데요 7절로 8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마샤에게 와서 이런 말 했어요.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지금 왕이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구해서 10만 명 데려왔는데 그 군대들은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순념소상 섬기지요, 그들이 금송아지 섬기지요, 그들이 산당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섬기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마세요. 대신 왕이 나가시거든 힘써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 용병들 1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뽑은 30만 명 그래가지고 나가면 왕은 분명히 진다 그 말이에요. 왕은 분명히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말이에요 9절로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고, 100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상상할 수 없지만 세상 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고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는데 어찌할까?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그 큰 용사 용병 10만 명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내 돈은 어떡하지? 그 이스라엘 왕이 내 군대 안 데려가니까 내가 100달란트 돌려줄게, 그럴 리도 없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이스라엘 군대 나누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10만 명, 내게 중요한 10만 명이지만 이들 돌려보내면 은 100달란트 손해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아마샤가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역대하 2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 30만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을 부서지게 하였다. 여러분,
대승을 거두었다 그 말이에요. 대승을 거두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에서 사온 그 10만 명 없어도 이 10만 명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거 무시하고 그 10만 명 데리고 나아갔다면 어쩌면 아마샤 군대가 이렇게 됐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나 사울 왕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가 더 두려워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행동이나 그로 인해 내가 얻게 될 안위와 유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마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과 천상에서의 영원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빌라도의 큰 실수가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보다 하나님께 만족을 주기 위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나의 유익과 안위가 먼저가 아닌 주님과 복음과 교회의 유익과 안위가 먼저인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과 천상에서의 영원한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